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절부터 12절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절부터 12절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은 옆에 있는 어른하고 같이 보든지 그렇게 하세요. 잘 들으세요. 갈라디아서 5장 2절부터 12절입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에 받으리라.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네, 이제 우리 아이들도 초중고 아이들 새 학기가 시작됐을 텐데 부모님들도 많이 애쓰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 아이들도 잘 적응하고 학기 잘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넷째 주일이죠. 율법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고 또 이 땅에 그 일을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신 주님과 그분이 지신 십자가를 기념하는 시간이에요. 기억하는 시간이죠.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길게 사실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없거든요. 1년 중에. 그래서 이 시간을 좀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하갈하고 사라 이야기를 했었죠. 구약의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그리고 그의 여종 하갈의 이야기를 했었죠. 사라가 아들이 없어서 하갈을 대신 아브라함에게 일종의 첩으로 줘서 아들을 낳았던 그러한 이야기를 잠시 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 바울이 하려던 게 뭐였어요? 그 사라와 하갈은 두 언약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는 종의 언약,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자유자의 언약, 자유롭게 하는 언약이라 그랬죠. 그리고 할례를 받고 율법을 준수해야 온전히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유대주의자들은 사실 자기들은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겠죠. 사라의 후손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바울은 뭐라 그런 거예요? 너네는 사라의 후손이 아니라 신의 산에서 종을 낳은, 신의 산, 율법을 받은 신의 산에서 종을 낳은 하갈의 계보를 잇는 노예의 후손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만약 그 공동체를 계속 무너뜨리려고 한다면 그들을 쫓아내라라고까지 바울이 되게 강력하게 말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5장 1절.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말 그대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속박으로 다시 얽어매려는 게 아니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에서 벗어나서 교회법에다 얽매려고 자유를 준 게 아니라는 거죠. 말 그대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더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바울이 말했죠. 우리 전통적으로 보면 이렇게 갈라디아 4장 5장 1절까지가 주로 뭐 이렇게 교리적인 내용 뭐 이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5장부터는 윤리를 다룬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5장을 여러분이 보다 보면 실제로 이런 윤리적인 얘기들이, 도덕적인 얘기들이 등장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면 예를 들어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든가 뭔가 사랑해야 하는 걸 강조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오늘 읽진 않았지만 다음 주에 다룰 13절에 보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라든가, 그리고 또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5장 22절과 23절, 15절부터 쭉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 얘기하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게 다 보면 어떤 윤리적인 양상으로 보이죠. 그런데 바울이 할례와 율법 준수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4장까지 주구장창 막 공격해 놓고 또 5장에 와서 갑자기 윤리, 다시 또 행위를 강조한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단지 유대주의자들의 행위를 부정하면서 또 다른 행위를 강조한다면 뭔가 좀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단순히 4장까지는 교리고 5장 6장은 윤리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렇게 말하면 그냥 다른 유대주의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냥 다른 윤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아니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너희가 값없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서로 사랑으로 행하는 게 당연한 도리야. 저도 가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긴 해요. 하지만 과연 바울이 이런 주장을 펴려는 걸까요? 너네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너네가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 이거죠. 그것도 아닐 거라는 거예요. 뭐 그런 면이 없지는 않겠지만, 그렇죠? 너네야 참 좀 조용히 하고 좀 들어보세요. 우리는 교리 혹은 진리라고 말하는 것을 윤리와 분리해 놓고 교리라든가 진리를 알면 윤리를 지켜야 한다는 식의 그런 주장에 익숙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교리와 삶 혹은 암과 삶, 뭐 윤리와 삶 이런 것의 통합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런 면도 있을 수 있겠죠. 지금까지 주장을 살펴보면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암과 삶은 통합이 돼야겠지만 단지 암과 삶의 통합을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온 것 같지는 않아요. 단지 우리가 뭘 알지 못해서 지키지 못하거나 혹은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다는 식으로 여기까지 말하려고 한 것 같지 않아요. 바울은 단지 개인 윤리를 주장하려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각자가 그리스도인으로 잘 사십시오. 그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왜 왔습니까? 여러분 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이. 그리고 앞으로 더 주장하려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의 관심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아요. 개인의 윤리가 아니에요. 개인의 덕성이 아닙니다. 교회의 하나됨이에요.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갈라지지 않고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은혜로 자기 피로 율법의 저주를 대신 감당하셨죠. 그래서 결국 뭐예요? 그리스도 자신의 몸으로 비유되는 교회를 세웠죠. 그렇죠? 그런데 이 몸이 곳곳에서 갈라지고 서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죠. 그렇죠? 바울 시대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와, 우리가 초대교회니까 막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똑같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서도 봤잖아요. 구제를 해야 되는데 유대인 과부들한테만 잘해주고 헬라인 과부들한테는 안 줬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 안에도 있었어요. 이런 식의 서로 갈라치는 행동이 예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여기서도 똑같은 문제가 다른 방식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유대주의자들이 거짓 가르침을 한다는 거죠. 너희가 우리처럼 할례를 받고 우리처럼 율법을 준수하는 삶 안으로 들어와야 그때부터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그냥 길게 살펴본 그 이야기예요. 모든 논증의 절차는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런데 바울이 왜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리하게 이렇게까지 해왔느냐라는 거죠. 바울은 단지 각자 잘하면 교회의 분열이 해결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우리가 다 각자 잘하면 해결이 됩니까? 안 되죠. 9절 같은 본문을 한번 보세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죠. 그러니까 이스트를 조금만 넣어도 빵이 다 부풀어 오른단 말이에요. 아무리 각자 잘해도 작은 문제가 생기면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거나 갈라지거나 없어지거나 싸움이 난다는 얘기죠. 우리 지난주에 책 나눔할 때도 잠깐만요. 우리 지난주에 책 나눔할 때도 그런 얘기 좀 했었잖아요. 그렇죠? 책을 읽고 우리 같이 얘기하는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었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한 분의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견디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교회 안에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모두 다 잘하는데 한 사람이 그런 문제를 일으켜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럼 모두 다 잘할 수 있느냐? 그런 교회는 세상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고른 12명조차 그렇죠?
배신자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다 도망쳤고요. 그렇죠? 그게 우리 성향입니다. 개인이 잘하면 교회 문제가 해결된다, 사회 문제가 해결된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물론 개인이 잘해야죠. 개인이 잘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개인이 잘하지 말란 말은 아니지만 개인이 잘하라는 말을 하려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려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셔서 세우신 교회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이 개인주의가 고도화된 21세기 사회를 우리가 살잖아요. 이 바울의 주장은 사실 어떻게 보면 씨알도 안 먹힐 얘기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누르고는 안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없어질 거 아닙니까? 나라도 좋은 신앙을 갖는 편이 낫지 않을까요? 어차피 교회 안에 문제는 늘 있고 어느 교회 가도 다 비슷하니까 나라도 잘하자. 뭐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 안에 알게 모르게 있는 생각이거든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좋으면 됐지. 할 수 없다. 좋으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내가 오래 이 교회를 다녔으니까 나가기는 좀 그렇고 다 어떻게 보면 다수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좋으면 괜찮은 거 아닐까. 그래서 수많은 경건서적이나 신앙서적들이 알게 모르게 그런 것을 부추겨요. 아니면 21세기에 맞는 새로운 교회론이 등장해야 하는 걸까요? 성경을 여러분 갈라디아서나 뭐 다른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바울이 참 유별나다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실례합니다. 그냥 이방인들에게 할례 받으라고 말하는 게 편하지 않나요? 그렇죠?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11절. 내가 만약 지금까지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 한마디만 했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고난받을 이유가 뭐가 있냐. 그렇죠? 그냥 할례 받으라고 말하는 게 편하잖아요. 솔직히 오늘날처럼 뭐 교회가 수백만 수천만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당대 교회는 1세기 교회는 굉장히 소수인데 어차피 유대인이 원조면 원조라는 말 써서 그렇지만 유대인을 통해 복음이 전해졌다면 그냥 이방인이 들어올 때 할례 받는 게 교회 하나됨을 위해 더 낫지 않나요? 조금만 고생하면 되지 않나요? 남자분들만 좀 고생하면 되지 않나요? 교회 안에서 목소리가 큰 사람이 있다면 그냥 우리가 그 사람 말을 들어주는 편이 교회 하나됨을 위해 낫지 않나요? 그냥 좀 들어주다가 안 되겠으면 정말 안 되겠으면 멀리하거나 그게 그냥 좀 낫지 않나요? 근데 우리는 바울의 편지에서 그런 태도를 강력하게 거부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렇죠? 5장 2절입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죠? 나 진지하게 할 말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할례를 받는다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우리가 보기에 작은 것 같아서 작은 것들을 맞춰주는 것 같은데 혹은 작은 것에 있어서 뭔가를 굽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진행되는 순간 교회는 갈라지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거죠. 바울 태도가 되게 유별나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교회를 들끓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중앙에서 딱 예루살렘께서 딱 정해주는 거죠. 여러분은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끝. 그럼 딱 끝나잖아요. 근데 바울이 선교사 뭐 이 사람이 갑자기 아니야 할례 안 받아도 돼. 율법 이방인에게는 그 율법이 적용되지 않아. 사실은 유대인에게도 마찬가지야. 유대인들은 말도 안 되죠. 이게 뭐야? 그렇죠? 오히려 각을 세우는 행동이잖아요. 그렇죠? 그까짓 거 들어주면 어때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6절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 우리 다음 언제쯤 보겠지만 6장 15절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다. 아니 자기 입으로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그럼 할례 좀 하면 안 됩니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이 바울은 할례를 행하는 게 단순히 교회의 일치를 위한 타협이 아니라고 말해요.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기 위해 할례를 행해야 한다면, 만약에 누군가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데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당신 이거는 이렇게 하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효로 만드는 일이라는 겁니다. 당신이 교회 안에 들어오려면 일정 이상의 재산이 있어야 됩니다. 당신이 교회 안에 들어오려면 일정 수준의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러이러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효로 만드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오늘날 교회 안에서 알게 모르게 그런 조건들을 자기 안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런 행위가 복음에 역행하는 거라는 거죠. 3절하고 4절을 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만약 그들이 할례를 받는다면 그냥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자유하게 하신 그 율법의 의무를 다시 짊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 뭐하러 죽은 거예요 대체? 그렇죠? 그분의 은혜를 무력화하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의를 율법 안에서 얻는 의로 대체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모습을 얼마든지 반복할 수 있어요. 물론 표면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한테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겠다고 말하냐면 그럴 거냐고 하면 그럴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다 뭐 은혜로 구원받아요. 뭐 다 값없이 구원받아요. 말은 그렇게 하죠. 하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종교의 행위가 있고 자기가 생각하는 외적인 기준이 있어서 그것을 고수하면서 다른 사람은 이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식의 선긋기는 얼마든지 계속 일어나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새로 지음을 받은 이 한 몸 공동체가 다른 기준으로 서로를 판단한다면 그 한 몸이 유지될 수 있습니까? 없죠. 분열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교회의 분열을 아파하는 겁니다. 교회의 분열은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찢어지면서도 서로 아픈 줄을 모른다. 그러면 뭐예요? 정말 예수님의 몸이 맞는 걸까? 라고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 몸이 어디만 아파도 아프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무 우리 몸에 쓸모가 없어 보이는 이 작은 것이 빠지거나 작은 상처가 나도 온몸이 아프잖아요. 그런데 한 몸이라는 교회가 서로 갈라지거나 어떤 부분이 썩어 문드러지는데 모른다.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한 몸에 문제가 있거나 우리 어떤 감각이 마비되어 있거나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울은 그런 교회의 분열에 아파하면서 한 몸 공동체, 즉 교회가 어떤 비전을 품느냐를 간결하게 말해줍니다. 그게 5절하고 6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하고 6절입니다. 5장 5절 6절 다시 한번 펴보시고요.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그럼 해, 이게 아니라 할례나 무할례나 상관이 없으니까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에서 나오는 의의 소망을 열렬하게 기다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만약 있다면 할례나 무할례나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할례나 무할례나 상관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다는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사랑으로 유효하게 되는, 사랑으로 일하는 그 믿음만이 유의미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첫째, 우리는 의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의는 대체 무슨 의입니까? 여러분이 소망하는 의는 무엇입니까? 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의를 소망하십니까? 오늘날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렇죠? 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면 불의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불이익을 당해야 불의하다고 생각해요. 요즘 단체 행동을 불사하는 모 집단이 있잖아요. 그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의식에서 기인하죠. 물론 그분들 나름대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사회 시선이 싸늘한 것은 뭐예요? 그 의가 자기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겠다는 혹은
지금보다 더 누려야겠다는 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일 거예요. 아마도. 물론 그분들의 수고를 우리가 모를 수는 없죠. 모른 척할 수는 없죠. 애쓰시는 걸 모른 척할 수 없죠. 근데 그분들만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다는 겁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의, 공평, 정의라는 게 대체로 그래요. 우리 아이랑 제가 달리기, 아빠 달리기 하자 그러는데 하나 둘 셋 하면 뛰는 거야 하는데 제가 하나 둘 하면 뛰어가 버려요. 장난으로. 아니 하나 둘 셋 하고 빨리 하고 뛰어가 버려요. 아빠 뭐야 하고 막 이래요. 아이가 보기에는 불공평하잖아요. 그렇죠? 하나 둘 셋 하면 뛰어가자고 해놓고 자기가 먼저 하고 뛰어가 버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가 그래요. 그렇죠? 맞아, 나빴어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얘가 정의가 그런 식이에요. 다소 억지스러운 예일 수 있겠지만 어제는 어떤 톡방에서 어떻게 우리 동네 집값이 다른 동네보다 낮을 수 있다며, 어떻게 우리 동네 집값이 저 동네보다 낮을 수 있냐며 막 성토하는 분들의 막 이야기를 봤어요. 물론 집값이 오르면 그분들에게 좋겠죠. 뭐 나는 집 없으니까 상관없지만 하여튼 이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집이 없으니까 상관이 없어. 하지만 나는 집이 오르면 집값이 오르면 싫어. 세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집값이 왜 중요합니까? 그렇게 팔 집이면 왜 사는 겁니까? 집이 거주지 소유가 아니라 투자 혹은 조금 더 과하게 말하면 투기의 대상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내가 손해를 보면 부당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어떻게 우리 동네가 저 동네보다 집값이 낮을 수가 있냐? 이건 뭐 아니지. 왜 아니죠? 왜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속상하죠. 속상할 수 있어요. 집을 가진 분들은.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불의는 아니잖아요. 왜요? 애초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본주의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 집을 샀고 그 집값을 누렸잖아요. 그런데 내 집값이 오르면 당연하게 여기고 좋다고 여기면서 집값이 떨어지면 그냥 내가 투자를 잘못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있겠죠. 그게 아니라 뭔가 잘못했다. 문제가 있다고 여기죠. 그래서 자신의 손해를 만회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려고 하죠. 자신의 손해는 곧 불의인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의가 대체로 그래요. 저기 멀리 떨어진 저 제3세계 어느 나라의 곤궁함과 가난을 불의하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어린아이들이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1달러를 받으려고 중노동을 하고 있다. 그만큼이나 내가 손해보는 이 상황을 불의하다고 여기죠. 그 두 가지를 거의 같게 여기고 어쩌면 내가 손해보는 지금 이 상황을 더 불의하게 여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정말 먼 상황에는 눈을 감고 지금 불리한 내 상황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지에 관심을 둡니다. 그게 일반적인 정의예요. 물론 오늘날 세상에서도 공동의 정의를 얘기하고 많은 사람의 의를 얘기하고 불평등을 해소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얘기하죠. 그런 것까지 다 불의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성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바라는 의란 뭡니까? 우리가 그런 노래 옛날부터 많이 불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의 방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라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우리한테 주어질 이 모든 것에 더 관심이 있었죠. 우리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대체 뭔가요? 우리가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천국 혹은 좋은 곳에 가는 의라면 그게 꼭 틀렸단 말은 아니지만 그런 의는 불자들에게도 있어요. 그들도 죽으면 극락왕생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의는 이슬람에게도 있습니다. 사이비 종교에도 있어요. 신약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종말의 의, 궁극적인 의에는 하나님이 가져다 주실 좋은 곳, 하나님의 나라라는 인식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지금 당장 이루어질 의라기보다
종말에 이루어질 궁극적인 의를 말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그분의 백성으로 신실하게 주님을 증언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실 그런 의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로 치면 할례를 받으라고 그냥 편하게 권유하고 편하게 선교하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릴 수 있도록 그렇죠?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러한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하는 그런 의,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에 한시도 복종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 그래서 지금까지도 11절에 보면 뭐예요? 지금까지도 박해를 받고 있는 이 억울하고 불의를 겪는 이 상황, 이것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를 갈망한다는 거예요. 이 의는 그래서 현세를 부정하는 의가 아니죠. 지금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불평등이나 부정과 불의를 무시하고 그냥 내세를 추구하는 그런 의가 아니에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오히려 신약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여기에서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고 있어요. 물론 이 백성은 장차 올 마지막 구원을 기다리죠. 하지만 현실을 도피하고 산으로 들어가는 산속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들은 새롭게 지음받은 피조물이죠. 지금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여주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가는 공동체죠. 그 가운데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자신의 것들을 기꺼이 내려놓는 그러한 수고를 감당할 때 자신이 겪는 핍박과 혹은 박해와 어려움과 곤란함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운다는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방식은 할례나 무할례가 아니에요. 각종 종교 의식이나 행사도 아니에요. 신학 지식이나 어떤 선행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그런 이야기도 아니에요. 오직 사랑이 역사하는, 이 사랑이 일하게 하는 혹은 사랑이 유효한 그러한 믿음 공동체죠. 그런데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공동체는 단순히 윤리 공동체가 아니란 얘기예요. 착하게 행동하는 공동체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신실함을 주님에게서 배운 공동체라는 말이에요. 주님에게서 사실 배운 정도가 아니라 그분 때문에 태동한, 그분 때문에 시작된 공동체라는 얘기죠. 그분이 자신을 주셔서 이 한 몸을 이루신 그 공동체, 그 백성도, 그래서 태어난 그 백성도 그분을 본받아 자신을 내어주는 그러한 공동체, 그 사랑이 유효하게 하는, 사랑이 일하는 그런 공동체라는 거죠.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렇게 달려왔어요. 7절에 보면 너희가 그렇게 수고해 왔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왜 갑자기 누군가에게 막혀서 누군가가 너희를 가로막아서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은요, 야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맞춰줘, 이게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의도하지 않더라도 공동체를 한 몸을 와해하는 행위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단호하게 사실은 배격해야 해요. 10절에 보면 바울이 얘기하죠. 나는 여러분이 다른 마음을 품지 않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요동케 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구든 심판을 받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2절에 보면 굉장히 아주 신랄한, 아주 굉장히 약간 비아냥거리는 것 같은 것까지 그런 어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을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있다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이건 모배라는 얘기일 것 같아요, 여러분. 남자한테 하는 얘기예요. 니나 그냥 거세해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뭡니까? 포피를 자르는 거잖아요. 이거는 포피를 자르는 얘기가 아니고요. 거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니네나 거세나 해 이 얘기예요. 근데 이 거세는 단순히 거세가 아니고요. 이방인들의 풍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혹은 그 가운데
이방인의 신들을 열렬히 추종하는 자들, 어떤 신을 추종하는 자들 중에는 그러한 신전의 그러한 자들 중에는 자기 몸을 환상 황홀경 중에 혹은 이 환각 중에 거세하거나 이런 풍습들도 있었다고 해요. 바울은 지금 아마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은 너희는 유대인도 아니고 그냥 그 이교의 풍습을 행하는 자들이야. 니네는 그냥 네 거나 잘 넣어. 이 얘기예요. 약간 말하자면 굉장히 신랄한 얘기죠. 바울이 만약 할례를 그냥 전했다면, 그냥 살짝 그 정도만 용납했다면 자기 삶이 별로 힘들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해요. 어쩌면 교회가 더 쉽게 하나가 되는 것처럼 보였겠죠. 그러나 그런 행위를 용납했다면 11절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이 걸림돌이, 걸려 넘어지는 돌, 가다가 여러분 돌부리에 차여서 넘어지죠? 그 돌부리예요. 그 돌부리가 제거됐을 거라고 얘기해요.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편하기만 한 게 아니라, 그냥 자유만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불편한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냥 마냥 자유를 가져다 줘서 내 마음대로, 나는 우리 교회, 이 교회 왔으면 내가 좀 받아야지, 내가 좀 여기까지 왔는데 뭐 이렇게 사랑한다더니 안 하네, 이게 아니고 마땅히 자신이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불편한 진실이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경계선과 기준을 내려놓고 한 몸을 이루지 않는다면,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따라 야 그래도 이건 교회가 아니지, 이건 성도가 아니지, 이 사람, 야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 안에 들어오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우리도 스스로 배는 자랑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너나 배라라는 얘기예요. 너나 배라. 그 기준으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방인한테는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죠? 야 저렇게 자기를 죽이는 신, 저런 약한 신이 야 무슨 신이냐. 그렇죠? 그다음에 유대인에게는 뭐예요? 걸림돌이라고 얘기해요. 왜 걸림돌이에요? 메시아가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는다고? 메시아가 왕인데 나무에 잘린 자는 메시아일 수 없죠. 유대인의 눈에 그리스도인은 저주받은 메시아를 섬기는 저주받은 자들이에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방인에게 유대인이 될 필요도 없고 할례를 받을 필요도 없고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유대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견딜 수 없는 걸림돌이에요. 그런데 그 돌에 걸려서 못 일어나죠. 못 일어나요.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이 견딜 수 없는 걸림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걸림돌을 다 치우고 있어요. 치우고 있어요. 그렇죠? 쉬운 기독교. 물론 누구나 나오지 말란 얘기는 아니죠. 이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누구나 올 수 있다는 말과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문제는 다른 이야기예요. 신이 인간이 되고 인간을 위해 자기 몸을 죽도록 내어준다는 게 세상이 보기에 그다지 매력적인 가치는 아니죠. 뭐 희생한다, 헌신한다는 건 좋은 가치일 수 있지만 그런 나약한 신이 우리 21세기 사회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가치일까요? 물론 예수님이 희생하셨다, 헌신하셨다, 이런 거 좋은 가르침이 있다, 이런 얘기는 세상 사람들도 좋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십자가에 달려 그 신이 죽었고 우리에게도 그런 삶을 요구한다라고 하면 교회에 10명이 왔으면 몇 명이 남아있을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것만 믿기만 하면 돼, 이렇게 말하면 편하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의 죽음으로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를 세우셨고 이 한 몸이 되는 일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신실함을 요구한다라고 얘기하면 그 100명이 왔다가 몇 명이 남아있겠느냐고요. 그렇죠? 그게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가치냐고요. 그렇죠? 조금이라도 내 것에 손해볼 수 없고 내가 손해보지 않는 게 정의인 세상에서 그렇다는 거죠. 신은 강해야죠. 우리의 뭔가를 들어줄 만큼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신이 죽다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같은 삶을 통해 한 몸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니요. 왜 손해보는 장사를 하려고 합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조차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를 닮기보다 세상을 닮아 자기 유익을 추구할 때가 많아요. 그리스도를 닮아 자신을 주는 사랑을 보이려고 하지 않죠.
다른 사람의 사랑 없는 모습은 그렇게 눈에 잘 들어오는데 나에게 사랑이 없다는 것은 잘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믿으면서 정작 그리스도 안에 없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으로 감화된다면, 이 돌에 정말 걸린다면 더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그간 해왔던 모든 행동의 걸림돌이에요. 사실은 주님은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나한테 걸리는구나,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란 얘기예요. 자신을 보게 하는 걸림돌이죠. 주님은 자기의 피로 우리를 사셔서 한 새 사람을 만드셨는데 우리는 서로 손가락질하거나 서로 갈라지는 데 익숙하구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나를 의롭게 보이는 데 익숙하구나. 그렇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십자가라는 걸림돌에 걸려 넘어져야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걸려 넘어져야 우리는 참으로 그분의 몸에 편입이 됩니다. 그 돌에 걸려 넘어지려고 하지 않고 그 돌뿌리를 보면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 돌뿌리가 전혀 내게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러나 그 돌에 걸려 넘어지면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가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사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분의 신실함 때문에 그렇죠. 그분의 신실함을 닮아서 우리도 성령으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신실함을 드러냅니다. 할래냐 무할래냐, 특정한 종교 행위, 사실 더는 유효하지 않아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우리는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위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한 몸이 깨어지지 않기 위해 어떤 것들은 지키고 어떤 것들은 참아내고 어떤 것들은 함께하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것들은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통해 믿음으로 장차올 하나님의 의를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해 나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기준들,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 이 사람은 주님께 올 수 없고 주님께 오려면 이러이러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들, 우리 주님은 오히려 십자가로 그런 것들을 타파하시고 누구든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용납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세리와 죄인과는 먹을 수 없다고 말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걸림돌을 우리가 스스로 제거하지 맙시다. 그 돌에 먼저 걸려 넘어졌다면 마땅히 다른 사람도 그 돌에 걸려 넘어지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담는 그런 한 몸을 이루어 갑시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한 몸 공동체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주님, 주님은 그렇게 자신을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작은 것 하나 내어주기를 아까워하고 작은 것 하나 손해보기를 아까워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혹은 우리가 서로에게 과도한 것을 요구하면서 자신은 손가락 하나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불의함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세우신 그 부르심을 따라 한 몸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누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성령으로,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그러한 믿음 공동체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함께하여 주십시오.